오늘 본문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하고 직면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중에서 리더격인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기둥들이었죠. 베드로와 바울은 말이죠. 자, 상황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 품으셨구나라는 것을 이미 그의 현장 가운데서 직접 배웠고 깨달았던 진리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왜? 그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그 가운데 할례당들, 소위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니 도망가 버립니다. 슬쩍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황급히 벗어났다고 해야 아마 상황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실수일 수 있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할 경우도 꽤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집에 들어와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나 아니면 마음속에 약함이 드러나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작은 실수라고 바울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간의 인약함 속에 놓는 작은 실수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심각한 복음의 훼손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 해석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바울의 이 해석,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한 작은 실수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훼손들, 복음이 외면당하는 일들, 외식하는 일들, 이 부분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믿음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정확한 교리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는 교리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복음을 알 수는 있겠죠. 이런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복음을 안다는 것과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복음을 실행한다는 그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소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knowledge, 소위 지식으로 말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1년, 2년, 10년 다니다 보니 들은 게 많아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지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내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과 또 복음을 따라 사는 것과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한 가지죠. 베드로의 행동 가운데서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닌 복음의 훼손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의 훼손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위험성이 있고 실제 그랬고 그것을 막고 싶은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압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 경험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임하는 것을 목격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복음이 그렇게 설명하고 복음이 그렇게 다가왔지만 그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지식, 그런 진리,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도 품으셨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거나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실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 진리를 경험했고 깨달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을 품으시는구나. 복음에는 제한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니 그 진리를 받으시니 뭐라고 하죠? 이방인도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품으셨대. 할렐루야.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흉을 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소위 말하는 믿음의 추종자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음의 식탁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죠. 복음의 식탁. 근데 12절에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할례당이죠.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것을 바울은 해석하기를 베드로의 작은 실수가 아니라 약간 좀 쑥스럽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가 아니라 외식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복음을 가진 자가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외식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 신경 써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므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방에 대해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할례당 유대인들의 강경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쫓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 죽은 위대한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그 이후로부터 복음을 부정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정하지 않는 그의 입술은 살았지만 그의 행동은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한 거죠. 우리는 믿음을 입으로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입으로는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는 고백하나 삶으로는 복음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으로는 언제든지 예수가 나의 왕임을 부정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입술은 복음을 따라가나 삶은 그 반대길로 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를 한번 부정했던 때가 있었죠. 예수께서 고문당하시는 날, 십자가에 죽음을 맞게 되는 그날.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부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베드로 또한 일을 했으니 누구든지 이러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내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겠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이 복음이, 이 고백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결국 돈 문제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 압박 속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잠시 회피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오늘 본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대단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처럼 비춰지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탐욕과 욕심 가운데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세상 가운데서 그 직장 안에서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다수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만약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나 아니면 소유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고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얽히게 됩니다. 그들의 태도에 신경 쓰이고 우리가 원하는 혹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길을 멈추어 버립니다. 왜? 그들의 비를 맞추기 십상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오늘 한 행동처럼 그는 떳떳하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방인과 식사하는데 갑자기 할례당 유대인들을 만나니 황급히 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과 시비를 붙기 싫다는 거죠.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아니 그들이 하는 말이 타당치 않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그 시비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판단을 주장하고 있는가.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살아서 내 영혼을 통치하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의 통치에 붙들려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나를 통치하려 하나 우리는 세상의 통치에 너무 익숙하고 세상의 통치에 불응할 때 내가 당할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내가 세상의 통치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따라합시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계속 인지시키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사람이다.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음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잘났고 누군가가 도와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의 가장 귀중한 이 한 줄의 이 고백이 내 마음에 확정되지 않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과 100% 타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적절하게 복음의 타협을 가져가게 되고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복음을 외면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일을 지킵니다. 매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렇게 주일을 지킨다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뺏겨버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면면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돈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섬기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추앙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이죠.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적절하게 말을 바꾸게 됩니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경우에 다가오는 리액션, 그 피드백이 나에게 공격이 되거나 혹은 불편하게 한 일들을 들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해버리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이것과 베드로의 오늘 외식의 행동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결국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입술로는 복음을 붙들고 있다고 고백하며 하지만 삶으로는 복음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있고 복음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있고 복음을 끊임없이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문제는 이게 나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동안 훼손시키는 내 모습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냥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외식을 하고 그 자리를 잠시 떠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후다닥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신앙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그 자리를 외면하고 나가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가 타협하는 가운데 이 믿음을,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삶은 나로 끝나지 않고 내 가족에게 이어지고 내 이웃들에게 이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어집니다. 아, 목사가 저러니, 장로가 저러니, 권사가 저러니, 집사가 저러니 뭐 괜찮구나. 아, 교회 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꾸짖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베드로가 이 바울의 선배죠. 이 선후배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도된 베드로를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고 싶어서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이 복음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음의 진리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의 이 어리석은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인 또 다른 지도자에게도 외식하는 복음의 격결로 나가는 어리석은 일을 유발시켰기 때문이죠. 아, 저래도 큰 문제 없겠구나. 아, 저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 저 정도야 큰 문제를 삼지 않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설렁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 눈치를 보면서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내 편리주의입니다. 내 욕망, 내 탐욕, 내 욕구주의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 아래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지극히 인본주의고 지극히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끌려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이처럼 복음을 왜곡시키는 부분은 없는가?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 엄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외식하는 것이며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책망할 거리가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있지는 않은가? 만약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인지조차 아니하고 그냥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며 스스로 착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는 내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립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믿음 가운데 들어갈 찰나에 뒤돌아서기도 하고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염려가 되어서 내 입술에 있는, 내 심령에 있는 이 복음을 내 삶에 옮기지 못할까? 사람의 시선 때문인가? 돈 때문인가? 사회적 성공 때문인가? 관계 때문인가? 아니면 내 체면 때문일까? 복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 능력은 나를 구원시키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내 속에 들어서 끊임없이 내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 속에 들어왔는 이 진리를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복음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근데 이 요구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내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의 요구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은 나의 영혼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식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 식탁이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복음의 식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돈을 쓰는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내가 세상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의 대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대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의 익숙함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로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되고 혹은 내가 느끼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냥 묶여버리기를 원합니다. 올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내 그릇된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살게 하는 이 복음 진리가 나로 인해서 복음을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 얼마만큼 훼손이 되었을까? 복음을 내 편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내 체면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종교적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이 나를 판단하게 만들고, 복음이 나를 고치게 만들고,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복음에 순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손해보고 이익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비를 맞추고 어찌해야 내가 앞으로 나가는 편하고가 아니라 이 복음의 요구에 내가 개의치 않고 복음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가장 중요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고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하고 무슨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를 책망했겠습니까? 미워서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사도고 자신의 영성이 베드로보다 더 위에 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서 딱 합니다. 하나죠.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이 훼손되어 버린 이 복음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않기를. 외식한 이 행동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님을 막고 싶은 것이죠. 거기서 스탑시키고 다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선배에게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이건 넌센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이고 정수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을 인해 망가져가는 것을 여러분, 이 복음을 지키려 했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진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행동을 해서 가지게 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다시 붙잡는 우리의 손아귀가 힘이 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우리 임직식 때문에 우리 밖에다 현수막을 거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거 묶는데 몸이 달달 떨려요. 이게 이제 사다리가 짧아 놓으니까 끝에까지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조금만 비틀하면 떨어지니까 사다리가 이러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런 차들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떨어지면 다음 주 임직식인데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 인간을 가리는 것일까. 그래서 정말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바짝 써서 했습니다. 바짝 써. 겨우겨우 하긴 했습니다. 예. 집에 와서 몸살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마음은 아직 20대, 30대, 40대인데요. 벌써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아직까지는 짱짱한데 이제는 일어나 걷는 것도 힘이 들고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역시 세월을 비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내가 하지 않으리라. 그냥 현수막 가게 시켜서 돈 주고 하는 게 내 생명을 지키는 데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붙드는데 저쪽에는 이제 붙들 데가 없으니까 전선이 굵은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걸 붙들고 속으로 이게 빠지면 뒤로 떨어지는데 우리의 삶에 보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있고 붙들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성공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의 건강도 있고 우리의 인맥도 있겠죠. 우리가 나이 들면 더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 말이죠. 아무리 세상 주위에 잘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내 아내한테 잘해야죠. 할렐루야. 내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내 자식한테, 내 부모한테. 가족이 가장 프라이어티, 우선순위의 퍼스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느끼게 되죠.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밖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고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결국 우리가 써야 할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내 전 인생을 틀어서 내 삶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리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 남은 삶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 복음을 가진 교회, 정말 복음을 가진 교회는, 좋은 교회는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아서도 복음을 가진 교회도 아니고요.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사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교회는 회개할 줄 압니다. 왜? 교회의 근간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돌이킬 줄 압니다. 남의 죄보다 자기 죄를 더 크게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남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니 남을 판단치 않습니다. 비판치 않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이게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혹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연약함이 나를 올가매어서 올무가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